오늘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으로 은혜 받으십시오 하고 한번 축복하십시다. 우리 박 집사님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지금 뉴멕시코로 예배 실황을 지금 전송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시대를 웰빙 시대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잘 살아보자는데 잘 사는 것이 행복이다 이런 의미겠죠. 그런데 잘 사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돈과 아무래도 건강이죠. 그런데 과거에는 이제 돈이 1위다, 돈이 인기가 1위였는데 글쎄요, 요즘의 사람들은 돈보다는 오히려 건강을 더 많이 추구하는 것으로 봐서 돈이 2위 자리로 밀려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요, 그래도 돈이 있다고 건강이 있다고 해서 꼭 잘 사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인류 역사 가운데 잘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능케 하는 게 기도라는 거죠. 믿음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는 삶. 이게 사실은 우리를 잘 살게 하는 비결이라는 거죠. 특별히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를 보면 정말 믿음의 기도가 기적을 낳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아멘이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오늘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많이 예언했던 예언의 선지자 이 이사야가 와서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그가 이렇게 믿음을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자기가 병들기 이전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히스기야가 왕이 될 당시에 유다의 상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패권을 쥐고 있었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치고 멸망시킨 후에 이제 유다를 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던 가운데 아수르가 드디어 군대 18만 5천 명을 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이제 항복하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게 됐죠. 그때 히스기야는 이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열왕기하 1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소서,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십시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와, 18만 5천 명이 히스기야의 기도 한마디에 다 죽어버린 겁니다. 국가에 위기가 왔을 때에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그 위기가 넘어간다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된다는 말을 듣자 포기하지 않았어요. 비록 죽을 병이라 할지라도 죽기 전에 네 가정을 다 정리하고 정권을 물려줘라. 이거 얼마나 낙심천만한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들에 보면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겠다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 제가 지난주 월, 화, 수 3일 저하고 우리 집사람이 캐나다에 이제 사모님들 그 기도 학교가 있다고 그래서 참석을 했습니다.
전 사실은 운전병으로 따라가서 뭐 사모님 학교라고 그러니까 일단 가서 첫 강의를 들어보고 괜찮으면 계속 좀 들어보고 아니면 딴 데 가서 시간을 보내야지, 그럴 마음으로 갔습니다. 근데 강의를 듣는 내내 정말 제 자신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또 기도에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들으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강사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 그 기도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요, 이 교회는 정말 기도에 미친 사람들 같아요. 이거 뭐 우리는 그 카지노나 그런 데 가서 게임, 뭐 갬블러에 미쳐 있는 사람들 그런 얘기만 들었지 기도에 미쳐 있는 사람들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 교회 기도 프로그램을 소개하는데요, 우리는 보통 새1의 기도, 뭐 2주 기도, 뭐 3주 기도, 뭐 또는 40일 많이 하면 기도 뭐 이러잖아요. 그 교회는 가장 적게 하는 기도가 300일 기도예요. 300일을 매일 저녁에 기도하는 거예요. 와. 근데 이제 이 교회도 의정부에서 교회를 지어야 되겠는데 땅을 하나 보고 왔는데 이 땅값이 없어서 교회를 어떻게 지어야 될지 고민하다가 300일 기도, 그리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 거의 끝나갈 쯤에 이 목사님께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있는데 와서 강사로 좀 설교를 좀 해달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러 갔는데 천년기념물이 2명이 왔더래요. 천년기념물이 뭐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입시에 정신없을 아이들이 기도회로 왔더랍니다. 그 수련회로 왔더랍니다. 그러더니 이 아이들이 와서 자기한테 기도해달라고 머리를 내밀더래요. 그래 얼마나 신기해요. 고3짜리 아이들이 공부 안 하고 수련회에 참석했으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렇게 신앙 상담도 해주고 이렇게 보냈는데 300일 기도가 끝난 후에 제가 어느 여고생의 아버지입니다. 목사님 잠깐 저 만날 수 있을까요? 하면서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 갔더니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다른 교회 장로님이에요. 근데 수표를 하나 딱 주면서 목사님 교회 건축하는데 어렵죠? 쓰세요. 그랬는데 얼마 정도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생각하면 입이 벌어지겠습니까? 얼마 정도 받으면 입이 벌어질 것 같아요? 120만 불. 12억짜리 수표를 딱 끝내면서 목사님, 근데 그 12억이 그 땅값을 사는데 12억 계약을 해야 되는 돈이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 그 전에도 기도를 많이 했지만 그 이후부터 그냥 기도에 미쳐가지고 이 성도들이 그저 그냥 기도한다고 그러면, 아니 영국에 기도회를 인도하러 가는데 자비량으로 400명의 사람들이 기도 후원자들이 따라가서 기도하는 교회예요. 이번에 이제 캐나다에 온다니까 20명이 목요일 날, 우리가 월요일 날 기도회를 시작했으니까요, 목요일 날 와가지고요, 캐나다 관광 다니는 게 아니라 그 호텔에 이 컨벤션 룸을 하나 빌렸는데 그 룸을 자기 시간을 좀 저녁에는 아무것도 사용을 안 하니까 달라고 그래가지고 저녁마다 목, 금, 토, 일 4일 동안 계속 밤낮으로 기도만 한 거예요. 마지막 끝나는데요, 이제 마지막 날 스탠리 팍이라도 한번 구경을 하셔야죠.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러 왔지 무슨 관광하러 왔나요? 그렇게 기도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기도의 제물이 되기로 작정하고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왜겠습니까? 기도가 능력 있다는 걸 아니까. 기도에 미쳐버린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도 기도가 능력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벽을 보고 뭐 다른 거 보지 않았습니다. 의사를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기도에 조금 다른 심상치 않는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3절을 보면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심히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는 보면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추억하면서 이사야가 이런 노래를 지었어요.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족이며 비둘기같이 슬피우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찬양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특별히 우리 예수님도요, 늘 많이 우셨던 분임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그는 실로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정말 그분은 우리의 슬픔을 아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죽음 앞에,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한없이 통곡하며 우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주님을 믿지 않고 배역하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이를 갈고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또 통곡하면서 우셨던 그 주님. 그리고 예수님의 그 눈물의 절정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모습이에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통곡하면서 기도하셨던 그 주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웃으면 복이 온다고 말합니다. 웃다 보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슬퍼하는 사람보다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 일리가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웃기 위해서는 먼저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기뻐하기 위해서 먼저 슬퍼하는 자만이 웃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이 말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 웃을 것임이라. 너희가 웃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는 자에게 웃음이 찾아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특히 교회 안에서 사라지면 안 되는 세 가지 액체가 있어요. 뭘 것 같습니까? 눈물, 그리고 땀, 하나 더, 피. 눈물과 땀과 피가 복음을 전파하게 만들고, 눈물과 땀과 피가 교회를 세우고 존재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 뜨거운 눈물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언젠가부터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는 않았는지요.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새로운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는 것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젠가부터 안구 건조증에 걸려 있는 것 같은, 언제쯤 여러분 그렇게 심한 통곡과 슬퍼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옛날이죠. 도대체 이 눈물이 뭐길래 눈물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클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라고 그러죠? 아니요.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 눈물 성분은요, 98% 이상이 그냥 물이에요. 약간의 나트륨, 칼륨, 염류, 알부민, 클로브린 뭐 이런 것들이, 이 단백질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그 자체는 뭐 그냥 물이에요. 기뻐서 울고 슬퍼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그러니까 눈물의 종류가요, 세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인 눈물이 있습니다. 생리적인 눈물이라고 그러는데, 이 눈물은요, 우리의 이 안구 표면에 눈물청을 만들어서 이렇게 계속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워낙 적게 빠져나가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근데 이게 눈이 깜빡깜빡하면서 눈을 닦아내고 촉촉한 눈을 유지하고 눈을 보호합니다. 이게 이제 잘 안 되는 사람은 그 가짜 눈물을 넣어서 침침한 걸 없애기도 하죠. 그리고 뭐 이 생리적인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양파를 깔 때 또는 뭐 최루탄을 맞거나 뭐 자극성 있는 그런 물질이 닿으면 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눈물이 나와요. 이건 그냥 생리적인 눈물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눈물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눈물은 정서적인 눈물이에요. 희노애락,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흐르는 눈물입니다. 감정의 눈물이 많은 사람은 눈물을 많이 흘리죠. 근데 이 감정의 샘이 잘 트지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오히려 건강하다고 그래요. 정서적 눈물은 장수에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 눈물이 많기 때문에 더 오래 산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참 맞는 이야기 같아요. 여기까지는 사실은 일반적인 눈물이에요.
누구나 흘릴 수 있는 눈물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눈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눈물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흘리는 눈물이에요. 자기를 돌아보면서 흘리는 자기 성찰의 회개의 눈물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중보의 눈물, 바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누군가를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흘리는 그런 눈물, 이건 영적인 눈물인과 동시에 거룩한 눈물이죠. 이 영적인 눈물이 말라버린 성도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눈물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영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영성이 풍성한 사람입니다. 그 심령이 굉장히 메마른 사람이죠. 자, 그런데요, 이 눈물은 나 자신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또 상대방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도 굉장한 힘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눈물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눈물은 그래서 여자의 최고의 무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애인이 눈물을 촥 흘리면 남자들이 마음이 다 녹아지죠. 그 값어치는 엄청난 겁니다. 남자 앞에 흘리는 여자의 눈물의 무게, 눈물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발휘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당신의 자녀들이 흘리는 눈물 앞에서 약해지십니다.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자녀들의 그 눈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눈물을 마치 피를 쏟아내듯이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죽지 않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인류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물로 뿌리며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뿐만 아니에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눈물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시편 6장에 보면 범죄한 후에 날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러면 눈물로 회개했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평상시에도 그는요 늘 눈물로 기도해 왔다는 것을 39장에 보면, 39편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건요 평소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불렀던 찬양에 나오는 가사예요. 뿐만 아니라 시편 56편 말씀에 보면 블레셋에 망명을 했습니다. 거품을 물고 자기를 알아보니까 거품을 입에 물고 막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옵소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 병에다가 눈물을 받을 정도였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의 애통하는 눈물을 보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보호하시고 놀라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눈물의 기도가 놀라운 기적을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선포하며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씨를 뿌리고 단을 거두는 것은 자연적인 원리예요. 이건 누구에게나 주는 복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더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아요. 그런데 눈물로 기도하면 더 큰 복들이 성경에서는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다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건강의 복만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복까지요? 이 성을 보호해 주겠다. 이 성을 아수르로부터 계속해서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래서 참 하나님 재밌는 분이에요. 나중에 유다가 망해요. 그렇지만 누구한테는 안 망해요? 아수르한테는 안 망해요. 좀 아수르는 더 포악한 집단들이고요. 그래도 바벨론 지역의 사람들은 좀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문화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데려갔어도 멸망시켜서 데려갔지만 그들을 다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요. 그 바벨론에 살면서요, 바벨론의 은행장이 나오고요. 유명한 사람들이 다 거기서 나오고요. 박사들이 나오고 그랬어요. 예수님 시대에 동방 박사들이 다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의 후예들이 훈련받아서 천문학을 연구했던 사람이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들은 놀라운 거예요. 진노 중에서도 뭔가를 생각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시고 뭔가 꿈을 꾸게 하시고 지금 이 눈물이 결국에는 기쁨의 단을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에 삶에 사실은 뜻하지 않는 고난과 실은 이런 위기들이 다가옵니다. 자기 본인에게 위기와 고난이 다가오고요. 또 가정에 부모와 자녀와 형제 자매들의 주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위기가 다가옵니다. 때로는 나라와 민족들에게도 위기가 다가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대처는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기도? 눈물의 기도. 새벽을 깨우고 밤을 지새우고 금식하고 눈물로 통곡하고, 아까 그 말했던 그 교회는요, 그 막 슬라이드로 나가는데 보니까 700일 기도도 있더라고요. 700일 기도. 와. 사실 뭐 성도들에게 기도하라 하면서도 제 자신이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는데, 최근에 우리 줄리 자매 때문에 또 이렇게 기도하게 하더니 그래도 더 애끓는 기도가 안 나오니까요, 저희 사랑하는 형을 치셨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또 기도 안 할까봐 저 캐나다까지 끌고 가가지고 2박 3일 동안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1시간 강의 듣고 1시간 기도한다고 그래서 와 그랬는데, 시간이 없다고 한 20분 30분씩 기도하더라고요. 1시간 강의 듣고 20, 30분 기도하고, 막 기도 안 하니까 막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기도로 일어서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케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맛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기도가 아니라 눈물로 통곡하는 기도는 분명히 역사하는 힘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미국을 알고 있는, 또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2001년에 있었던 그 9/11 그 테러 사건을 다 기억할 겁니다. 그때에 27시간 만에 민간인으로 마지막 구조됐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제넬 구즈만 맥밀리안이라고 하는 여자인데요, 그냥 제넬로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무너진 철골과 콘트리 밑에 깔려서 한쪽 다리는 벌써 다리가 부러져서 퉁퉁 부어가고 있고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신을 잃었다가 또 되찾았다가 이런 반복하는 사이에 정신이 들 때에 흙더미를 파내려고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막 노력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고통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 콘크리트 밑에서 저를 꺼내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제 목숨을 살려주세요. 근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러다 다시 또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신을 차렸는데 뭐 자기가 여전히 그 콘크리트 속에 갇혀 있으니까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겠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그러다 아무도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막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고함을 질렀다가 구조대원들에게 고함을 질렀다가 그런데 사람들의 소리가 약간씩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조금 공간이 있는 그 왼손을 막 파내서 이렇게 어떻게 틈이 나오는데 틈에 자기 느낌에 바깥으로 나간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손을 막 흔들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이 자기 손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잠시 후 살아나서 하나님, 사람들이 제 손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저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누군가가 와서 자기 손을 툭 잡는 거예요. 제넬, 내가 당신을 찾았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이름은 폴이에요. 한국말로 바울이죠. 사람들이 당신을 구출해야 할 때까지 내가 당신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넬이 손을 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찾게 해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제넬이 그래요.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당신을 발견케 해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살려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잡고 그냥 기절을 또 한 거예요. 결국 이 여인이 구조를 받았습니다. 막 사람들이 와서 지금 인터뷰를 막 합니다. 그때 이 제넬이 나를 구원해준 폴하고 내가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폴이 어디 있나요? 내가 그와 대화하고 싶습니다. 근데 대원들이 아니 무슨 소리 하세요? 우리 팀들에게는 폴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저를 20분 동안 손을 놓고 손을 잡지 않고 저에게 용기와 격려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준 폴이 분명히 나에게 말했어요. 그를 찾아주세요. 네, 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그 오프라 윈프리에 나온 이야기예요. 토크쇼에서 나와서 CNN, 텔레비, 가이드 포스트 이런 데서 이 폴이 누구냐고 그녀가 찾고 있다고 광고까지 나갔습니다. 안 나타났어요. 제넬이 그 다음에 그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폴이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폴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천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밤낮 부르짖는 자의, 특별히 통곡하며 부르짖는 자의 옆에 찾아오셔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태양도 멈추게 하시고 뒤로 돌리시는 하늘과 땅을 주장하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 그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어떤 기도?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큰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먼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통곡하며 주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우리 삶에 다가온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을 거두어 주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인하여 큰 능력과 기적과 승리를 경험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아픔과 고통 때문에 슬픔과 억울함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눈물, 감동의 눈물, 축복의 눈물, 은혜의 눈물을 주님 앞에 흘리며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